시편 24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무엇인지 상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첫 번째로 예배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허튼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진실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의로운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오늘은 이제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이때 문들이 성전의 문들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 이렇게 모시고 왔을 때 그때 언약궤가 들어갔던 문입니다. 성전의 문. 근데 이 문이 영원한 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문. 성전의 문은 구약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문이 성전의 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지금은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는 거듭난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자,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이 영광의 이 문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배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자,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문으로 삼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의 예배를 보좌 삼고 찬양을 보좌 삼고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예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누리는 첫 번째 예배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룩한 성전의 문인 것을 여러분 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문으로 삼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나 예배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예배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보좌 삼고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둘보다 열이 많이 보면 예배 문이 여러분 크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기름 부심은 그 셰카나 영광은 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늘 왕의 옷을 벗고 제사장 입는 에봇을 딱 입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닭의 그 장막에 하나님 벽이 깊이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사랑을 막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영광의 문으로 삼으시고 막 이렇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 이게 다 깨달아져.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터지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 앞에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약시대도 하나님이 똑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제때어가 뭐냐?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를 성전 삼고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방문하는 것이 그게 부흥인 거예요. 뭐 부흥이 다른 것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방문하면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예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 부흥. 특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면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교회 부흥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교회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 예배자가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우리 예배의 축복을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다. 강하고 능한, 전사들에게 쓰는 용어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 9절 10절도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일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일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군사적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모세가요, 출애굽 15장에 보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로소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사이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용사,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까요?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주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예배자를 문을 삼고 하나님이 다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보호자를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막 예배 중에 어둠이 다 떠나고 이런 견고한지 다 해파되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얻게 하시오.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잖아요. 다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막 찬양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보좌 삼고 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들이 다 떠나고 사울이 치료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네.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를 보좌 삼고 임하셔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십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 거민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여호사밧 왕 때 유다 막 공격해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니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용사다. 내가 싸워줄 거다. 언제 싸워줄까요? 예배할 때. 여호사밧은요 예배자였어요.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들어갈 것이다. 여호사밧은 잘 알았어요.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도 예배자였고 히스기야도 예배자였고 여호사밧도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다음날 아침에 병사들을 다 불러 노래한 자를 다 세워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딱 세워놓고 찬양들을 다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진을 향해서 나갈 때 이렇게 찬양하라 그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야, 여러분 지금 막
바다의 모래알처럼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막 쳐들어왔는데 찬양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사밧과 그 군대가 막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말씀 그대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날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병을 이뤄갖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막 그래서 다 전멸시켜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중에 고난 중에 또 어려운 가운데 역경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쉐카인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호와 니스의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9장에 보면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이어서 나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셰카나 영광이 막 충만하면 어둠 속에 있었던 무지의 어둠, 죄악의 어둠에 있었던 영혼들이 그 영광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면 이어서 물질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재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다 회복된다고 아모스 9장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배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9장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번 오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놀라운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인 것이 할렐루야.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